제가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늘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은 팔도교회가 있는 언덕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언덕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거의 경청하며 예수님의 축복된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거기다가 팔복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가는 내용에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설교인데 이것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 앞에 가난한 사람들은 큰 힘을 얻었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참석한 사람도 있었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석할 수가 없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던 어떤 젊은이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자기는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말씀을 증거한 저 멀리 산자락에 쪼그리가 앉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 사람 앞에 서게만 되면, 내가 저 예수님 앞에만 서게만 된다면, 내가 저 예수에게 내 질병을 고하고 내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내려오는 길목 앞에 서서 예수께서 내려오자 그 앞에 덧적 엎드려서 이 문둥병 환자는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질병이 깨끗해질 수 있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에게는 이번 기회를 가지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둥병 환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 때마침 자기가 거기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가 내려오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는데 그 앞으로 예수가 지나가는 그 순간 이 문둥병 환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올 수 없었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다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언제나 오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말을 듣고 내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은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순간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의 저서를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아, 이런 뜻이죠. 그 너에게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 기회가 돌아오지 않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두 개의 달력과 두 개의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는 달력이에요. 오늘이라는 달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달력은 내일이라는 달력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여러분이 책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달력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6장에도 말씀했지만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일이라는 달력이 있는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달력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들에게 내일, 오늘 아니면 내일, 다음이라고 자꾸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나에게 주어질 시간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삽니까? 오늘 나갔는데 내일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내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먹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푹 자고. 마귀는 자꾸만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마.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지. 오늘 실컷 놀아. 오늘 실컷 쉬어. 오늘 실컷 마셔. 내일부터 안 마시면 돼. 여러분 많이 속았죠? 그것이 사탄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위한 말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들에게 가끔씩 나를 위할 것 같은 달콤한 말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리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사탄이 내 귀에게 속삭이는 생각이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마귀는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날이면 내일도 날이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속아왔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 아니면 내일 하겠다.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내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그때는 내가 믿음 생활과 믿음을 하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만 속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이 문둥병 환자에게 기회가 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주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주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아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약하니까. 약하단 말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 큰 찬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parlament에 모두 다 예수를 믿습니다. 거기는 장로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큰 찬양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을 빼놓고 우리끼리 예수 그 추도신 예배를 늘 드렸습니다. 산에 가서 이것이 늘 우리들에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형님만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망해천하면 장로인데 큰 교회 장로인데 어느 날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왔는데 저쪽 골방 가가지고는 들어갔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참 후에 나와서 형님 거기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왔어. 우리 형님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하고 왔어. 그것을 그런 시간이 한참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 형님은 예수 믿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시끄러! 그래서 기자! 그러면서 늘 면박을 당하고 또 당했습니다. 저는 내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형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 머리에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 늘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쯤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제 집사람하고 둘이 갔습니다. 원래 몽롱한 정신이었는데 그날따라 아주 청량한 정신을 가지고 와서 저를 알아보고 힘이 들어요. 전사가 났구나.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잖아요. 짤막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게 요양사들한테 잠깐만 여기 물 좀 떠오다 주시겠습니까? 장성이 어떤 요양사가 물을 떠왔어. 왜 물을 떠다 가지고 오란지는 몰랐겠지. 그래서 형님한테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어. 짤막한 메시지였어.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아멘 했고 그 주변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아멘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장로님도 걱정도 하고 권사님도 걱정하고 예수 구주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 큰형님은 어떡하나 고민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좋아요. 우리 장로님이었던 분도 아유 목사님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몇 번을 하려고 했더니 기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떨 때가 또 멍해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총명했습니다.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성장 예식을 세례를 베푸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갔네요. 내가 목사로서 내게 그런 기회를 줬을 때에 뭐 하였다면 그 세례를 베풀지 못하고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냥 갔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그 산자락에서 복음을 듣고 저분 앞에만 가게 되면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몸은 예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처지였어요. 그것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가야 돼. 예수님 앞에 가야 돼. 가면 치료돼. 회복돼. 근데 알아요. 근데 못 나가면 왜? 내가 모든 배반자인데. 내가 나갔다 돌 맞으면 안 되는데. 내가 나갔다는 큰일 나겠네.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이런 선입견 때문에 못 나갔다면 이 사람은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요? 다 믿는다고 아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 나가죠? 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업이 엉망입니다. 몸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심장이 하나 없어서 늘 추위를 타고 사는 사람이에요. 감기에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암 환자고 암이 지금도 안 치료되지 않고 재발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연하고 당당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것을 주께 맡긴 거예요. 그냥 주님 아시죠?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그래서 내가 늘 밤에는 강단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는 가시와 같지만 이 가시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만들고 저녁에는 강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만든 기회가 되게 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여러분에게 질고를 줬는데 그 질고의 의미가 뭘까요?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따라오는데 왜 아픔을 주고 이 어려움을 주고 이 고난을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뒷짐지고 앉아서 노력해봐. 그 운동 많이 해. 뭐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그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앞에 나오라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치료되기를 원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도적은 너희들의 것을 뺏어가려고 왔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고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질거를 짊어지시려고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질고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다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벗고 네가 치료하고 네가 삶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모든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겨워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짊어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 앞에 맡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 가운데
우리 은혜관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힘들면 권사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뭐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저녁에는 밤늦게 잠이 안 와서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많아.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팔복산 기슭안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설교를 듣고 싶지만 사람들 앞에 가지 못했던 이 사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던 이 사람, 사람들 앞에 나가면 돌멩이를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이 사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담대하게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앞에 나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온 그 사람의 질병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네가 깨끗해지길 원한다. 나도 네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을 만지시면서 이 사람의 모든 질병을, 고름을, 눈썹이 다 빠졌는데, 온몸이 썩었는데 한순간에 깨끗해지고 고름은 사라지고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께서 원하신다면 그 주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다 치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치료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치료해 줬습니까? 예수께 나온 사람들. 어떻게 나온 사람이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던가요? 예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은 교회 생활한 사람을 찾지 않고 주님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늘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믿음 가지고 온 이 사람을 보시고 주께서는 나도 네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치료한 거예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에 걸렸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여자의 몸이었고 혈류증에 걸렸던, 요즘 말하면 하혈한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체력도 안 되고 환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고 할지라도 내 질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이 자기 앞에 있는 많은 여건, 악여건을 물리치고 예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잡겠습니까? 살며시 모르게 잡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멈추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이 많은 군중 가운데 어떻게 누가 내 옷을 손을 댔느냐고 말하십니까? 나도 예수님의 손을 댔고 이 사람도 댔고 여기 주변 사람들이 이리쿵저리쿵 해서 이리 비리고 저리 비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많을 텐데 그걸 굳이 왜 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 옷에 믿음으로 손을 잡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 옷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은 전자동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된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치료하겠다는 마음도 안 먹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예수님 옷자를 만든 이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치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어서 능력이 나가느니라.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으로 만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중동에는 문둥병자가 많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께서 치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이 불구하고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던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치료한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거룩나고 추하고 냄새나고 눈썹이 빠지고 옥폭 파졌던 이 고름이 자욱한 이 몸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께 나가면 자기의 질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체면이고 뭐 다 없이 가서 선생님 앞에 탑석 엎드리면서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질병이 치료될 줄 믿고 이 앞에 엎드리는 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 예수께서 하시면 야 더러운 거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러면 그렇지 좀 씻거져 보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보고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지진이 고생하고 고칭칭거리고 사람들 앞에 여기 채우고 저기 채우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롱받고 저렇게 조롱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먹지 않고 꼬주는 사람이 되고 쫓겨간 사람이나 끌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우리들이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문둥병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골마 터진 것들을 부끄러워 숨기지 마시고 그걸 드러내세요. 주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내려놓으세요. 상담사한테 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가서 고백하면 된다고 해요. 신부에게 고백한 것은 고백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으세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깨끗함을 받아라. 이제 깨끗해졌다. 나도 네가 깨끗해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길 원하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이 비일비일 거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낫기를 원하고 치료되기를 원하고 이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 앞에 나가면 자기의 질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 믿음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산자락 언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예수 앞에 나가면 내 질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12혈렙증을 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런 믿음이 왜 생겼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들은 겁니다.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예수 앞에만 가게 하면 되면 자기의 질병이 치료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어야겠다고 굳게 결심한다고 된 거 아닌 거 아시죠? 내가 믿어야지. 난 믿습니다. 아멘. 뭐 그런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다면 다 믿음 생겨지게요. 믿음은 씨앗과 같은 씨앗.
씨앗은 심어져야, 씨앗이 뿌려져야, 땅에 뿌려져야 거기서 싹이 난 것이지, 싹은 없는데 싹나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내가 다른 번역을 인용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솟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만듭니다. 요즘에 우리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나 윤리에 민감해 있어서 문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결심한다고 된 거 아니잖아요. 으쌰! 기도해야지. 그런데 돌아가서 다시.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예수 앞에 내 문제를 다 내려놓고 고백해야겠다는 것이 언제 생깁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주 앞에 엎드려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그 산자락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저 예수 앞에만 가면은 내가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져서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이야기 하라고 마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 성민이를 낳았을 때 저 아이를 격리시키고, 왜냐하면 엄마가 폐결핵 환자니까 엄마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한 가지 단속을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지만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키스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다 키스를 얻어주고 있습니다. 신기하게요. 그 후에 우리 집사람 폐결핵 때문에 병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사랑은 실천이고요. 믿음도 실천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아멘 하다가 믿음의 행동,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안 나요. 이 환자, 내가 주 앞에만 가게 되면 치료될 수 있는데 아무리 속삭하고 고백하고 말을 해도, 그런데 내가 말이야 가고 싶은데 상한 일에 그리고 몸을 나갔다면 성경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가겠다. 그 앞까지 쑥 가서 엎드려서 주님이여 주께서 원하시오리가 깨끗한 것 주님 말씀하시고 나도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오늘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질척질척거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질척질척 거린 것을 주님께서는 마른 땅처럼 만들어 주신 분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숨기지 말고 주님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믿고 내 문제를 주 앞에 다 드러놓고 고백하는 저희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열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은 믿음의 표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열 중에 하나, 여기에 축복해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주님께서 이 예물에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좀 더 이 추석 이 설 명절에 하나님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뿜없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에 전체 가족회로 모이고 다음 주 2부 예배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벌써 1월달이 다 끝났습니다. 시작했는데 금년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이 설날입니다. 명절에 가족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가족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순서와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설명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거기 가서 가족과 함께 반드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나중에 복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수원대 장로 고시부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총회 전도부 개척교회 소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가 눈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춥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뭐 박삭 입으시고 나들이 할 때는 두툼하게 입으시고 운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춥기도 한다는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간구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53장 1절 부르겠습니다. 성결을 떠나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온대로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친 하나님 정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째 벌써 6월달 우리가 전체 가족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도 표어는 성교와 치료가 역사하는 교회고 6월달은 성령의 인도하는 달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전파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고요. 또 봉사위원도 다음과 같습니다. 봉사위원회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기현 집사 상황도 모르고 주소 넣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몸인 것 같습니다.
2월달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2월달 중순쯤부터 제가 은퇴를 앞두고 가정마다 축복대 신방을 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3월달에는 대보름 명절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3월 첫째 주간에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밥도 주고 또 교통비도 주고 재워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시아나크비를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세미나를 강의해서 목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 개인적으로 한 200만 원을 제가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 그 주간에 수원의 정기 북부시 사례가 열리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날 가정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인도자는 아무나 좋습니다. 가장도 좋습니다.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찬송가는 여러 가지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가정에 잘 맞는 것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 보편적인 예배는 언제든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을 우리가 새벽마다 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 매우 중요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는 누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하든지 남편이 하든지 아내가 하든지. 성경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펼 수도 있지만 안 펴도 이것을 보고 하고, 웬만하면 성경을 찾아서 펴서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쭉 읽었으면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사회자가 있든지 대신에 아버지가 읽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들이 있든지 읽으면서 쭉 설교를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송을 여러 가지 찬송을 내가 써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찬송을 불러서 그 다음에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축도가 되고 주님 기도로 이번 추석 명절이 더 의미가 있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오늘 오후 예배가 설날 여러분 가정과 함께 반드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사회하면 됩니다.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으면 주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설 잘 세고요. 건강하십시오.